4월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다시 뵈니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화사한 봄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경주자의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9장 1절부터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경주자라는 사실을 변호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복음의 경주자요 그리고 주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변명하는 내용이 바로 변론하는 내용이 9장 전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장 5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또 다른 사도들과 같이 또는 주의 형제들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결혼하여 자매와 함께 다닐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9장 6절에 보면은 바나와 같이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하지 아니하고 복음만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그 자체마저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14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였을까요? 왜 자유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기를 선택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19절에서 밝히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22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말씀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유일한 보상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왜 복음이었을까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왜 복음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는 순간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 또한 복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를 그의 작품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복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빛 가족 운동회가 있습니다. 큰빛 가족이라면 잘하든 못하든 나이가 어리든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부친님, 모친님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큰빛 가족 운동회의 선수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복음의 경주자라는 사실을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주자가 되어야 할까요? 경주자는 어떤 자세로 경기에 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상을 받도록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도록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 운동 경기가 매우 성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 4대 경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경기가 올림피안 경기, 두 번째 경기가 피티안 경기, 네 번째 경기가 네미안 경기, 그리고 네 번째 경기가 이스트미안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스트미안 경기는 3년마다 고린도 지역에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스트미안 경기의 주 종목은 경마와 격투기 그리고 달리기와 같은 것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경주자에 대한 비유와 그 비유와 연결시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기의 관심은 우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빛 가족 운동회를 조별로 나누어서 이제 운동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어느 팀이 우승을 할 것인가? 또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예비 집사 되시는 분들이 이를 위해서 정말 한 2달 이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와, 상품을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상품을 준비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많은 상품을 준비했는데 이번만큼 큰 상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내용인데요. 경기에 관심은 누가 우승하느냐입니다. 그러나 경주자에게 있어서의 꿈은 자신이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이 경기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꼭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끼리는 그냥 뭐 누가 이기든 그게 다 친목을 위해서 그러는데요. 꼭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미성숙해서 그랬죠. 지금은요, 저는 웬만하면 뒤로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뛰어봐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선수에게 있어서의 꿈은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헬라 전역의 사람들은 열광을 하였고 대규모 인파가 운집을 하면서 내노라고 하는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한 이유는 당시에 한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었을 때는 그 우승의 영광은 가문의 영광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명성으로 그리고 명예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 종목마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을 얻기 위해서 경주만을 위해서 먹고 자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올림픽 선수촌에 모든 일을 전폐하고 땀을 흘리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대표 선수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쟁은 치열하였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승의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로 임하는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열심히 훈련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과 연결시켜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다름질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한 사람만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복음의 경주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마치 한 사람만이 우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한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달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경주자였던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두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노라 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바울의 삶은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만 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5분 정도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는 안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나가니까 이렇게 다들 아프구나.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수가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없는 동안 많은 분들이 아프셨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부담이 되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있어서 가장 저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소식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다, 뭐 어떤 사람이 합격을 했다, 뭐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게 잘 됐더라.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었지만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축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선포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복음을 주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마땅히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부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우리는 복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성경과 일치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삶의 속도는 괜찮은가요? 우리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복음의 경주자로서 경주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가거나 때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선을 넘어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능력도 잃어버린 채 마음의 방황을 하고 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달려야 될 선을 넘어가게 되면 선을 밟기만 해도 어떻게 되죠? 실격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트랙을 벗어나게 되면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실격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자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이죠. 때로는 영혼의 가치를 잊은 채 사는 일에만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썩을 관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썩을 관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하여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하는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태릉 선수촌에 들어간 선수들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일과에 대한 것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하자마자 1차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시가 되면 아침 식사를 하게 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오전 훈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전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가 되면 점심 식사 이후에 이제 오후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훈련이 끝나면 이제 곧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교양 훈련이라든지 또 다양한 훈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8시 이후가 되면 자율적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간략한 하루의 일정입니다. 그러나 이 일정 속에서 정말 선수들이 가지는 그 피나는 훈련 그리고 절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음식이면 음식, 훈련이면 훈련, 절제면 절제,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선수들의 생활.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쉬운 삶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는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금메달이 뭐 좋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 힘든 인생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섬기는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선수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냅니다. 친구들은 더더욱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없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선수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대표 선수가 돼요. 그럼 대표 선수가 되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에게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승의 향방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과연 우리 인생의 우승의 향방은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 복음의 경주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썩지 아니할 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그것은 누가 더 절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논다면 과연 우승의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운동선수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절제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훈련하다 또는 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불변의 진리나 격언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법으로 절제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이 아주 당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의 절제는 마치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이 당연한 것이다. 운동 경기자에게 있어서, 경주자에게 있어서 이 진리는 절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자기 자신을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경주자들은 훈련기간 금주와 절식, 식이요법, 나아가서 성관계조차 절제를 했다고 합니다. 선수가 경기에 임하여 정말 우승을 하기 전까지 그들은 훈련기간 모든 것을 절제하며 오직 훈련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주 힘든 하드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벌써 1장, 2장을 지나가면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예수님파다, 바나바파다 등등 해가지고 서로 파벌이 일어나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5장에 보면 음행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6장에서는 세상의 법정에 소송 문제가 생겨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대상이 돼버린 것이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7장에서는 혼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8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인 그런 무질서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미숙함이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금해야 하는지를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른 우승의 경주자로서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마음 먹으면 이렇게 쉽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전도를 하려다 보면 우리가 많은 절제를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죠? 참고 견디며, 때로는 속이 없는 사람처럼 또 정말 사랑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 20절 말씀으로 쭉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후를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된 것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선다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애를 썼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 내 감정, 내 성격, 내 성품,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절제하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감정을 가져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두 번째 경주자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경주자에게 변할 수 없는 진리와 같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 오늘도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 가운데서는 잠을 절제하지 못해서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로 상을 얻는 우리 큰빛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오늘 운동회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승하겠다고 한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뭐 올림피안 경기에 지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회입니다. 아주 유치할 정도의 게임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수많은 게임이 있고 재밌는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이런 유치한 게임을 한단 말이야? 라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게임이 진행되든 운동회가 진행되든 어떤 시합이 주어지든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경기가 벌어지면요,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뭘 하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렸을 때 우리 친척들이 명절에 모이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거든요. 어렸을 때 모이면 한쪽 방으로 가가지고 화투를 쳤습니다. 세뱃돈 받았겠다. 그래서 뭐 10원짜리 1원짜리 뭐 그러면 딸 때까지 하자고 얘기합니다. 딸 때까지. 돈을 잃어버리면 그게 아까워가지고 딸 때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참 그것이 참 미성숙했던 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이기면 어때요? 우리 가족인데. 그죠? 제가 지면 어떻고 또 어쩌다 이기면 또 어떻고, 그걸 이기겠다고 막 싸우고 다투고 심판이 옆에서 판정을 했는데 좀 불리하게 판정을 하면 또 막 그걸 가지고 따지고, 여러분 이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핏대 세우시는 분이 없구나, 핏줄이 세워지시는 분들이 없이 은혜롭게 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우리 가족 자체가 즐겁고 기쁜 일이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비 집사 되시는 분들이 속하신 분들이 이 운동회를 준비했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2달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막상 뚜껑을 딱 열면 부족한 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 우리 가족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한 400명이 모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400명의 어떤 운동회를 우리가 주최하면서 이거 인도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미흡함도 드러나게 되고 부족함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들, 또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어서 또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울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큰빛 가족 운동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모두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혹시 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당신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으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대한민국에서 떠나야 되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을 두고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살아요? 딴 데 가서 살아야지. 마지막 3번째, 끝까지 달리는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 끝까지 달리는 경주자가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경주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향을 바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승할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우물을 파도 어떻게 해요? 한 우물을 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그 말은 좀 맞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보편적인 문제라면 견디면서 가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두고 다른 데를 갑니다. 그럼 다른 데 가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다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지만 목회의 전선에서 사역을 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울은 경주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경주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바울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쓸모없는, 시험에서 견디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시험에 견디지 못함으로 인해서 처음과 달리 상급을 받기에 부적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나의 삶이 상을 받기에 부적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의 복음의 경주자인데 우리가 상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부적합한 자로 지금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버림을 받은 자가 될까 두려운 마음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될까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바울이 자신을 두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시작하였다가 지금 곁길로 가고 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자신을 빗대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면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이건 실패인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경주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 사역을 4년 앞두고 제 마음속에 자꾸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이 이리저리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그때 함께 구원의 기쁨을 가지며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신앙을 떠나서 아예 교회조차 다니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그런 부담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참 문제가 생기고요.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목사에게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에게 실망을 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했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실망을 했던,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두고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5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아노라.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이별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는 다시는 바울이 이들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남겼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실제적으로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들을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믿음의 경주요 복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각의 삶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로 또는 직장으로 인해서 신앙의 문제가 없이 우리가 다른 교회로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경주를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님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비록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결박도 있고 환난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나는 주님 안에 있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기에 나에게는 결박도 없어, 나에겐 고난이 없을 거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 우리가 머물러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면서 마음이 확 돌아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사랑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했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따라 울산에 내려가서 울산 성서 침례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는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다시 이 친구를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저희 집하고 아주 가까이 지낸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후에 휴가를 내어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울진까지 가서. 그런데
아주 대하는 것이 쌀쌀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하고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셨으니 이따가 가시지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만큼 잘 사느냐, 또 얼만큼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복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경주자로서 우리가 어떤 경주자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상을 받도록 달리는 경주자가 되자. 두 번째로는요, 절제하는 경주자가 되자.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완주하는 경주자가 되자.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